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아 마침내 고통을 당하신 사순절의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 오니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은혜를 얻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외쳤던 이사야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며 입술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으로 기도를 쉬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며 교만을 죄로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부정한 입술로 살았던 죄, 기도하지 않은 죄, 교만한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제는 이런 죄에서 벗어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따스한 온기와 햇빛에 파릇파릇 새롭게 자라나는 계절의 봄 3월의 첫째 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봄의 기운처럼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심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활에 접한 지 만으로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험했던 델타 코로나에서 위험군이 다소 낮은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가 우세종이 되어 일반 질병인 독감 정도의 수위가 낮아져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될 시기가 이제 곧 임박할 것 같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게 하시어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감염의 우려움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다음 주 3월 9일에는 우리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갈 새 대통령을 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가 당선이 되든 새로운 대통령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찰을 더하시어 우리 국민 모두가 주님의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에 한 걸음 더 손쉽게 나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엊그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산불로 인해 주택과 산업에 큰 피해를 입고 6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재난대피소에서 큰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이재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위로와 피해 복구를 더하여 주시어 다시 회생하여 과거의 일상생활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축복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이선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저희 심령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씨앗되어 우리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우일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12해를 혈우증으로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첫날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교육학자 누소는 자연주의 교육을 주장했습니다. 자연 상태가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강조한 건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좋은 아이가 되고 나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나쁜 아이로 자란다는 것이죠. 아이는 태어날 때에 선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부모는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죠. 물론 나중에는 친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고 세상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친 존재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엄마가 교육 전문가에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그림입니다. 최고의 교육은 내 아이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자녀들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다 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불평을 달고 살면 교회 다니는 것 맞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라는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에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보여주는 신앙이 자녀를 키우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보여주는 신앙은 신앙이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의 가치관이고 삶의 가치관이 신앙이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두 개의 방이 있어요. 하나의 방에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을 들어가면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방에 들어가면 10억 원의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질 수 있어요. 10억 원이면 빚도 갚고 집도 사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손을 들라라고 얘기를 하면 다 1번 손 들 거예요. 첫 번째 방.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그 선택의 결과는 다를 겁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그 당일에 회사 중역들이 사장과 더불어 회의를 했어요. 긴급 대책 회의를 했어요. 그들이 만약 삼풍백화점, 이 백화점이 무너진다면 가장 첫 번째로 뭘 할 것인가 논의를 했어요. 그 첫 번째 논의가 뭐였느냐? 기중품을 옮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그 당일날 그 백화점에 있는 모든 귀중품을 다 밖으로 옮겼어요.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거예요. 백화점이 무너질 걸 대비해서. 참 신기하죠. 그들은 사람보다 돈이 훨씬 더 중요했죠. 돈이 중요해서 결국 502명이 건물에 무너져 죽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지난 2월 10일에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대통령 선거로 세간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용균이가 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었어요. 이제 막 20살이에요.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그날 1심 재판 결과가 있었어요. 판결이 있었던 거죠. 이 1심 재판을 하는데도 여러분 3년이나 걸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재판은 무척 길어요. 원청업체 사장 무죄, 하청업체 사장 징역 2년의 집행유예. 원청업체 사장은 아예 전혀 책임지지 않고요. 하청업체 사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한 청년이 죽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가치관은 물질적 가치이지 생명의 가치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생명의 가치를 너무나 하찮게 여깁니다. 한 사람쯤 죽어도 된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죠. 무력으로 통일해도 된다.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죽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푸틴의 아들, 딸이 총을 들고 전장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아들, 딸이 총을 들고 전장에 나갈까요?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무력으로 통일되느니 차라리 계속 분단 국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말해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가치죠. 제가 아는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을 때요, 자신의 반 아이가 자살을 했대요. 이 아이가 이 친구들의 놀림에 너무나 괴로워서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가 된 후에 첫 강의를 할 때에 꼭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희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두 번째로 너희들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면 꼭 나에게 연락해라. 대학 강의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자살을 충동을 느낀 학생 7명이 연락을 받아요. 7명이. 그 중에 단 한 명도 자살하지, 7명의 생명을 살린 거죠. 교수가 지식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은 생명의 가치의 소중함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생명의 소중함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본문은 그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많은 의사라는 표현이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에요. 그녀는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았대요. 여러분은 어떤 병에 걸리면 이 병을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 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 물질적 부담 때문에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재산을 허비할 정도로 많은 의사를 찾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병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이 혈우증은 일명 하혈하는 병이에요. 자궁출혈, 현대의학으로는 출혈성 자궁내막염이거나 자궁암이었을 가능성으로 추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가 흐르는 건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건 부정한 병이에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낮아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성이 부정한 병에 걸렸다?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최근 교인들 중에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방에 감금되었다. 감금됐다. 가족들하고 생이별했다. 가족들 두고 모텔에서 지냈다. 왜 그랬을까요?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혈우증은 전염병이 아닌데도 가족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병이에요. 이게 혈우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참 슬프죠. 이 병이 무서운 건 관계를 파괴하는 병이에요. 고독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사람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하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이 병원에서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던 겁니다. 특별히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완곡하게 성경은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대 의사들은 대부분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이 병은 여성의 생식기와 관련된 병이에요. 지금도 여성들이 산부인과 가면 여사 의자를 많이 찾아요. 왜?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수치스럽기 때문이죠. 이 병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남성들 앞에서 수치스러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여인은 의사에게 갈 때마다 매우 수치스럽고 그것이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왜? 이게요, 그 당시 의학으로 나을 수 없는 병이잖아요. 출혈성 자궁내막염, 자궁암, 아니면 자궁출혈이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월경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어쩌면 마음의 병이 깊었을지도 모릅니다.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생각했을지도 몰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죠. 이럴 때는. 그녀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녀가 들었던 소문은 1절에서 20절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가 무려 2,000마리나 죽은 사건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어요. 한 사람을 고쳐주는데. 엄청난 사건이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인데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당연히 마을에서 추방되었고 공동묘지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공동묘지에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릴 때 발작을 하지만 정상적일 때는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공동묘지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고독했어요. 의지할 사람도 의지할 것도 없는 거.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어요. 와, 그 사람을 고쳐주었다면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갔어요. 당연히 주님께는 경건이 없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있다. 부끄러운 병. 이 병을 보이는 것보다 차라리 그곳에 손을 대보자. 그곳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손을 댔어요. 왜? 부끄럽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 병을 들출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놀랍게 자기가 치유된 것을 느꼈어요.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걸 느꼈어요. 와, 나았다. 얼마나 소리치고 춤추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었어요. 그때요, 그냥 가시면 계속 되잖아. 아무 일 없는 거잖아요, 가시면. 근데 그분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그랬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에워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랑곳이 않고 둘러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다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땅에 엎드려 제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일하는 일을 다 소상하게 얘기했어요.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주님께. 첫 번째로 여러분 대중 앞에서 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이건 그 당시 여성이 남성의 옷자락을,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대는 건 금지된 일이에요. 안 돼요. 두 번째로 부정한 병을 가지고 타인에게 손을 대는 것도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잘못이에요. 주님은 당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사회적 금지를 깨뜨렸어요. 주님은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하지는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남녀를 갈라치게 하고 여성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건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는 거죠. 기독교인은 절대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여성을 혐오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그 사회에서 여성을 무시하는, 차별하는 그 사회에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리새인 같았으면 법정으로 데려가서 재판을 했을 겁니다. 바리새인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대놓고 나를 부정하게 했다고 면박을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혈우증을 앓은 여인과 터치를 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사람이 제사장 같으면 7일 동안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얼마나 멋지신 분이에요. 주님은 오히려 여인에게 더 큰 사랑을 줍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병에서 해방되었다. 너는 더 이상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이상 그 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안히 가라 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잡을 때에 자기의 능력이 나가서 어떤 누군가가 병에 나은 걸 알았어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돼요. 그냥 가시면 돼. 육신의 병을 고쳐줬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은 거죠. 주님만 알고 그 여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왜 멈추었을까요?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소녀가 지금 죽음 직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체하면 안 돼요.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체하셨어요. 멈춰서셨어요. 그리고 여인을 찾았어요. 왜요? 그 여인에게 마음의 병까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 마음 부담감 다 내려놓고 평안히 가라. 평안한 마음으로 가라. 주님께서는 지체하시면서까지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가치입니다. 십자가도 생명의 가치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이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면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최근 들었던 가장 인상적인 강의를 제가 가끔 들어요. 강의가 행정 전문가인 최동석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들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다. 선한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이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절대 모른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항상 무너뜨리려고 한다. 악한 사람에게 생명의 가치는 없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중요한 건 물질, 탐욕, 권력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 거죠. 그것이 악입니다. 소년 심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2명의 초등학생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벽돌을 던져요. 여러분, 벽돌을. 그 밑을 지나가던 5살짜리 아이가 그 돌에 맞고 죽었어요. 판사가 이 아이를 죽인 아이를 재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이에요. 5분. 이 판사는 첩법소년을 재판할 때에 신속하게가 자기의 인생 가치였어요. 그냥 빨리 소년범 재판은 빨리 신속하게 딱 5분. 재판을 끝나고 나오면서 이 아이들은 피해자 부모를 보면서 픽 웃어요. 변호사와 가족들은 이 사람을 죽인 아이에게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판사는 사지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변호사도 그 아이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당연히 부모도 그 아이에게 생명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누구도 잘못했다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아이들은 혼내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서 생명의 존엄함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은 커서 더 악한 괴물이 됩니다. 사람을 무섭게 짓밟히는 악마가 됩니다. 내 새끼의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새끼도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부모는 살인을 했는데도 돈으로 해결했고요, 권력으로 그것을 해결했어요. 결국 이 아이들은 커서 괴물이 되었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가치는 구원이죠. 구원은 건지다 의미입니다. 죽음에서 건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얻은 생명은 매우 값비싼 생명이에요. 무슨 값싼 생명.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무슨 값싼 생명이에요? 엄청 값비싼 생명이죠. 우리가 값비싼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건은 생명의 가치의 소중함이지 물질적 가치의 소중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치로 사는 건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자녀들 앞에 우리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 자랑스러운 것이죠. 저는 이걸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생명의 가치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무시하고요 없인 여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로지 공부만 잘하면 돼. 성공하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돼. 좋죠. 성공해야죠. 많이 벌어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가치를 우선으로 여기고 사는 건 여러분 이 사회에서 당연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공해도 돈을 많이 가져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는 공정입니다. 공정의 싸움을 하죠. 예전에는 민주주의를 말할 때에 자유가 최대의 화두였어요. 민주화운동도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독재와 억압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비난하고 욕한다고 불이익을 당합니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잖아요. 물론 당연히 20대들은 이런 사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이것이 엄청난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건 모르죠. 최근 민주주의의 화두가 자유를 넘어 공정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참 좋은 현상이에요. 공정이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세상이죠. 불평등, 차별, 소득의 격차가 줄어드는 세상이죠. 나의 생명도 소중하면 상대의 생명도 소중한 세상이죠. 저는 생명의 가치가 공정의 가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의 가치가 이 공정의 기본이라고 여깁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이요. 기독교의 가치인 생명의 가치가 세상 곳곳에 스며든다면 이 세상은 정말 공정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죠. 이 세상은 누구보다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가치를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여인의 육신도 고쳐주시고 한 여인의 그 마음도 고쳐주셨습니다.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생명의 가치를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가치를 우선으로 여기는 그 신앙의 가치, 그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누며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김태호 집사님, 최현종 집사님, 방태훈 우리 자매님, 김문희 전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 말씀의 삶, 신앙의 가치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물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을 담아 11조 헌금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을 담아 비전 헌금을, 이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선교 헌금을, 기타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수요일부터요. 원래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원래 사순절은 주일을 뺀, 실주의 주일을 뺀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주일은 사순절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꼭 평안하고 좀 더 거룩하게 상결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우익교회에서 우리 동대문 시찰회 합니다. 노예가 있고요. 노예 안에 시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장 큰 게 총회가 있죠. 정치적 기구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당회가 있는데 노예와 당회 사이에 시찰회가 있는 건 아니고 단 이 노예가 너무 다 크다 보니까 다시 구역별로 좀 조정을 해서 모여요. 이걸 시찰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시찰회를 아마 굉장히 오래전에 모이고 이번이 처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신방은 2주 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하도록 했어요. 참고해 주시고 또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사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